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약속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또 우리의 죄된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더위에서도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우리 자녀와 자손에게 물려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세계의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용진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걸음마다 보호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7월 한 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일에 바빠 기도의 자리에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품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8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무더위와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식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을 믿음의 달로, 감사의 달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위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가정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감사로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부산에 가서 또 있었는데 중복일에서 맛있는 거 좀 먹자 해서 부산 기장에
그 생선구이집 소문난 집이 있어 갔다가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이 굶주렸는지 밥을 3그릇씩 먹는 애가 있고 2그릇씩 시키니까 사장님 놀래가지고 추가로 공기밥만 받을게요 그러면서 음료수도 주시고 저희 집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글쎄 안에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제가 5호선 전철을 타던 중에요. 시각장애 안내견을 봤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다가 실물로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전철문이 열리는데 이 안내견이 들어오고요. 또 노약자석에 가는 거예요. 안내견의 주인은 한 여중생으로 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었는데요. 만일 시각장애 여학생에게 이 안내견이 없었다면 혼자 전철을 타거나 또 이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안내견이 듬직하게요, 시각장애 여학생의 눈이 되어주고요, 또 친구가 되어주고 지켜주더라고요. 보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안내견을 아주 마구마구 쓰다마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내견을 보면서요,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동물도 있는 반면에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죽이는 일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총에 쏴 죽이는 뉴스를 들 때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 것이죠. 사람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분 뜻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왜 구속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 너도 하나님의 작품, 우리 자녀도 자손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또 자손을 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될 때에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는요, 삶의 의미를 못 느낍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려도 허전합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이지요. 베드로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시작됩니다. 1절에서 소개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5개 지역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겪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죠. 이처럼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적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신분들이었죠. 이들의 삶의 애환이나 아픔을 누가 헤아려 주고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약육 강식의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돈 있는 사람만 누리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친구가 되었고 또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받습니다. 세상에 편견과 냉대가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죠. 이런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먼저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느냐, 무슨 누가 알아주느냐, 이렇게 사탄이 또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속된 세상에서 속되지 않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내야 했었는데 정직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힘든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담아져 있는 건데요.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신분은 비천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요, 세상에서 바로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너희들, 세상에 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택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교육을 제거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살아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명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이 임하는 곳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전남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큰딸인 그는 학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소개받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사장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더니요.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 줍니다. 밥도 사줍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서점에 데리고 와서 책도 사줬습니다. 그에게 서울이란 온통 고생과 긴장뿐인 도시였는데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집에 갈 때가 다 되어서 받은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제게 왜 이런 걸 이렇게 말했더니 사장은 웃으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지갑을 열어 돈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이런 걸 해주라고 이 돈을 주셨단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사장님께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계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하니? 만일 그렇다면 그게 어디든 내가 가는 길에 교회에 들어가 보아라. 거기 그분이 계시단다. 라는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직원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장은 누군가가 이런 일을 내게 하라고 돈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궁금하면 교회에 가보라고 그분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교회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원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사장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사장의 선한 행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받기만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장성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이 여직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 수녀의 이름은 루치아 수녀인데요. 가난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시작하는 수도에 소속이 되어서 저 중동의 시리아의 수녀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곳이었습니다. 수녀원 건물이 다 부서져 내릴 때까지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까지 협박을 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수녀님이 이렇게 내전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사장님이 출발점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981년 프랑스에서 사형제를 폐지시켰던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있었는데요. 이 미테랑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가깝게 지냈던 친구 중에는 피에르 신부를 초대했습니다. 이 미테랑 대통령은 평생토록 교회 성당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테랑 대통령이 피에르 신부를 불러서 이복의 신부 정말로 신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에 피에르 신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켰습니다. 그럼 이복의 친구, 우리가 젊었을 때 길을 걷다가 거지가 있어서 가진 돈을 다 주었던 거 기억나나? 나중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 주었지.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나. 그게 바로 신이 계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세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어도 마음이 기뻤던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합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심지어 11조입니다. 11조 열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하에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런 헌금 모아져서 선교지에, 그리고 가난한 곳에, 생명 살려야 될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보냅니다. 작년에요, 우리 용진교회 우간다 오지의 중학교 학교 안에 우물 가는데 1,400만 원 성경금 보냈죠. 또 목적헌금으로 인도의 4개 교회를 봉헌하기 위해서 8천만 원, 그리고 올해 우리 또 우간다의 응구의 중학교에 급지시를 짓기 위해서 1,450만 원 보냈습니다. 매년마다 인도의 신학생 대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험과는 다르지요. 돈을 축적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워야 하는 것이죠.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장처럼요, 주님께서 우리 용진교회 지갑에 돈을 채워주시는 것은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용진교회도 교회에 가십시오. 교회에 가면 그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의 현장에서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가족을 책임지기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의 현장에 우리 모두 애쓰고 있지요. 산다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옆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하겠습니다. 옆을 바라보고 돕고 위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고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끼쳐야 될 존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용진교회이고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10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믿으세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 바보 같은 짓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땀방울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방울이 모아진 물질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 용진의 성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살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인들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이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뭔가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지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호소를 주님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또 우리 용진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난 송아지처이가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1번 환영인데요. 우리 용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반가운 손님이 계신데요. 고 이정길 장로님의 자녀들, 후손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잠시 좀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맨 뒤에 하셨는데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장로님의 딸, 손녀딸, 또 증손녀까지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성전건축과 또 관다 중학교 주방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았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또 일터와 농터와 사업터 위에 이 땅에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